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를 피셨겠네요. 죄송합니다. 구약, 신약. 죄송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참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참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사실 이런 날씨엔 뭘 해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만 되면은 이렇게 그냥 괜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가을이 또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자의 계절뿐만이 아니죠. 모든 이의 계절이죠. 뭘 해도 잘 어울리고 좋은 계절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을을 곰곰이 생각해보다 가을이 왜 이렇게 좋을까? 가을이 왜 이렇게 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라고 생각해보니 가을은 이 바람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가을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낙엽 떨어지는 건 조금 서글픈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하늘은 높고 바람이 참 시원하게 잘 불고 또 그 바람을 맞으면서 너무 이렇게 회복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에서도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루아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 루아흐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는데 대체적으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인데 바람, 숨, 그리고 또한 성령이란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자연이지만 맞으면서 하나님 일하심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시원한 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게 답답한 가슴에 또 억눌린 가슴에 시원한 어떤 힘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저 바람을 맞으면서 주님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좋게 행복하게 다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 종종 또 저는 때로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성탄절이 다가오면 나누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굳이 꼭 이렇게 또 본문이 정해져서 저도 오늘 갑자기 112장 불러 놀라셨죠?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꿈미의 순서에 따라 가는데 부르면서 이게 막 머리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뜻이 있겠죠. 성탄을 하나님 태어나심을 굳이 1년에 한 번 기억하기보다 이렇게 좀 빠르지만 10월에 한 번쯤 기억하는 것도 좋은 뜻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지금 동정녀의 임신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마을이 들썩거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겪었을 당황스러움, 걱정, 이런 것들을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사실 이 말씀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 예수님, 그리고 천사, 마리아, 이 세 명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칼빈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섭리 양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말 어렵게 적었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십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갈 줄 모르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몇 명이 알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양치기들이 알고 있죠. 양치기들, 그렇게 유명하거나 명성 있는 자들이 아닌 양치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주 작고 사소하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그 궤를 달리하고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겸손하고 또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교훈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다고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좀 일종의 욕심 같은 것이 있죠. 무엇이 있냐면 큰 것에 대한 욕심, 그리고 높고 위대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름을 내는 것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선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막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죄고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부지런하지 못한 것, 게으른 것, 이것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근데 우리가 주의하여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하여 보아야 되는 것은 이런 열심과 성실,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거와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천사가 선하고 좋은 것들도 언제든 타락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열심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다시 말해 세상의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류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양식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결단 또한 필요합니다. 큰 결단도 필요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성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과 생각, 또 세상의 관습,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삶에서 익숙한 모습, 또 내가 늘 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하던 방식,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의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통해 계신된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그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대단한 마차를 타거나 온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로 여인을 통하여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교만을 꺾는 데 있어서 더없이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정말 타고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교만을 꺾는 데 있어서 더없이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또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저 쓰면서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가 라고 생각했는데,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면은 나의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던가요? 분명히 아까까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이걸 하고 싶은데 또 이걸 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흔히 말하는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맞겠어? 이게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사람에게 물으면은 실패하고 잘못된 결과를 얻을 뿐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존재가 어떻게 좋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라 할 수 없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더 걸어가는 듯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조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얘기하죠. 나의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 내가 제일 잘 알지. 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띄워줄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며 누가 능히 알 수 있느냐, 이렇게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너무 부패해가지고 무엇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성경신학자, 유명한 사람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우리 어거스틴 유명 목사님이 제일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죄를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것처럼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그림을 그리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바라시고 선하게 나아가라 하시고 우리는 그 선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는 상태,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절망에 처해 있죠. 그때 나를 진정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맥락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 나를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신 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시작하는데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만 반추하여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맞는가, 틀린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습을 세워 보아야 합니다.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늘 이렇게 좀 채찍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좀 힘들어요, 어쩔 때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건강케 하는 길이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강케 하는 길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됨들을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겸손히 오신 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게 C.S. 루이스라는 어떤 그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빨라 보이는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빠른 길, 빠르게 도착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잘못된 기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고치면 바른 신앙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 시작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시작했더라면 중간에서 바꿀 수 없다. 가장 빠른 길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가장 빠른 길은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잘못된 생각,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쩌지 잘 될 것 같이 막 쿵짝쿵짝해요. 근데 어떠냐면 나중에 가서 기쁨도 감사도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멀어 보이고 돌아가는 길 같지만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교만과 악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그 은혜가 주님을 매일 만나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부분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봤더라면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마리아는 제가 여러 주석을 봤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은혜, 대단하다. 사실은 저는 말씀을 봤을 때 막 놀라고 이런 것들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어떤 주석들이 하는 얘기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다,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조금은 일반적이고 평이한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어떤 해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세, 이렇게 만세 그대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만세라고 얘기해요. 만세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엄청나게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강권적인 역사이긴 하지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권적이고 탁월한 역사이긴 하지만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느끼는데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도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좀 그 모습이 좀 이렇게 강권적인 것이죠. 좋게 말해서 강권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상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의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상의 없이 강권적이신 거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포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우리를 포함되어줘서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시죠. 사실 마리아가 경험한 것은 정말 큰 영광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리아는 힘들 수 있겠다. 그리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이 약속되어 있는 과정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마리아가 사실은 두려워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 앞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워 떠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동참시키실 때 마치 종과 같이 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종에게 명령하듯이, 종에게 나무라듯이 너가 해야지, 너가 왜 안 해?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로봇을 대하듯이 명령을 하고 그래서 하지 않으면 폐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이렇게 동참시키실 때 강압과 두려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랑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천사의 이 말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역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 같죠? 동의시키는 거죠. 마리아로 하여금 납득시키는 거죠. 마리아로 하여금 그가 뭐냐면은 동의하고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해라, 평안해라 격려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천사는 마리아로 하여금 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일에 앞서서 야, 이 위대한 일에 너가 동참하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에 천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서 천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것을 너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해 감동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를 권면하고 독려하고 그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칼빈이 이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신앙의 관문에 이르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마리아가 천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에게 말하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중등부 아이들에게 얘기해보면 그래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선악과는 우리가 알죠. 사랑의 표징이죠. 나를 떠나서 안 돼. 그래 표시인데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먹으면 죽는 거 만들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떤 괴로움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야, 너 이 일 안 하면 망할 줄 알아. 이 일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혼난다. 이런 괴팍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괴팍한 모습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잘 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이런 것도 사실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마리아 너가 마음을 탁 잘 먹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준비했으니 야 너가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미 은혜를 주고 있다, 너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너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었고 이미 그 은혜가 제공되었고 그래서 너가 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은혜를 베풀었다 너에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은혜 받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무언가를 하는 게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는 게 우리의 섬김이 맞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은혜가 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그러고 너가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지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말을 향한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무언가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나! 이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그에게 먼저 마음의 감화와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시킬 때 충분히 그거에 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한때 선교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었는데요. 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왠지 그걸 부르면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걸 부르면은 왠지 막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것도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하라 하실 때는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리아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거기에도 은혜와 평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은혜와 평강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무언가를 행함을 주실 때에는 괴로움과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도들은 거절되는 두려움이 있죠. 거절받는 두려움. 저도 이렇게 옛날에 학교 앞에서 전도 같은 것들을 종종 했었는데, 거절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거절당하고 또 이런 것들 하면 괜히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죠. 하나님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전에도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0절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가 행복하다는 표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다는 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진정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사실 이 지금 누가복음 1장의 근본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관건적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지금 마리아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천사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인데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 된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거고 하나님 능력 널 덮을 거다, 그러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굳이 사람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사실 천사에게 했던 말에 온전한 대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방식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남자를 이야기하며 실제적인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는데 천사는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들과 세상에 많은 것들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설득입니다. 설득이고 설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방법,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선언하시는 방법으로 구원과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얘기할 때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논쟁이 많으니까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설명하고 탁월한 말, 설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설득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이런 것이죠. 그 사람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열등하기 때문에 설득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동등하거나 그 사람보다 열등하기 위해 설득을 통해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설득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위로부터 은혜가 성령이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설득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앞에 뭐 하는 것이냐면 엎드리는 것,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은혜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덮을 것이다. 뭘까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히 엎드리고 은혜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저 중동부 아이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저의 편견일지 모릅니다. 조금은 이게 겸손하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좀 은혜를 소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은혜를 소망한다라면 이렇게 엎드리거나 주께에게 마음을 낮추는 건데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뭐냐면은 설득해 주길 바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다가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등부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으론 100년이 지나도 은혜를 경험하기 힘들다. 그런 마음으로는 아니야.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마음을 바닥에 붙이고 주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지.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니까. 자꾸 너는 위에서 주님을 설득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복음 앞에 순복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니까 나오셨겠죠. 근데 한 가지 소망 드리옵기는 우리의 마음은 죄악되고 연약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강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그 일에 동참했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 앞에 우리를 낮추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에 대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보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다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며 무엇보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